26절부터 마지막 절 3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맥주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118면에 있습니다. 오늘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된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봉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전해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다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가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조금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다같이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맥주절의 복받은 증인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의 절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맥주절은 신약의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교회 탄생과 연결되어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교회의 절기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신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절기보다도 중요한 절기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 성령이 강림했던 절기 바로 이 맥주절 오순절입니다. 성경의 구약에서 보면은 초실절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수확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의 열매다. 그래서 first fruit이라고 하는 영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열매, 그 열매를 우리가 초실절이라고 하고 또 이것은 보리맥자라고 해가지고 그 수염 달린 그런 그 곡식을 거둔 밀과 보리를 거두는 절기로서의 맥주절, 수확의 개념으로서의 감사절기입니다. 근데 이제 숫자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게 7, 7이 49 안식이 후 첫날이 오순절인데 바로 그날이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절 신약에 온 절기입니다.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날을 기념하는 것이 첫 초실절로 6월절 다음 무교절을 지나는 것인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주셨는데 두 번째 초실절이라고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곡식을 거둬들이는 초실절이 바로 50일째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복음 증거의 역사,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증인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바로 이 맥주절 오순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다가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10일 동안 기도할 때에 50일째에 성령이 임재하셨고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추수하는 그런 추수의 역사가 있는 그런 열매가 있었다라고 할 때에 오늘 이 절기가 교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 것입니다. 맥주절에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16절의 명령이 있는데 광야를 지날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가운데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지만은 그는 가나안 땅에 처음 씨를 뿌려서 너가 수고하여 뿌린 씨의 곡식을 거두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에 보면은 제사장에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그거를 흔들어서 그 초실절이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를 흔들면서 드리는데 이것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로 드려질 때에 거기 레위기 23장 14절에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이 닭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 먼저 감사하면서 식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은총 기억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서는 자기가 수확한 것을 먹지 않도록 그렇게 규례가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 곡식이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곡물을 얻게 된 것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드릴 때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오늘 초실절을 드린다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나에게 은총이 될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이 맥주의 감사절에 드리는 이 예물은 그야말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어떤 결과물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초실절에 드리는 이 예물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규례를 명령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지켜 행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성경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절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22절 말씀에 보면은 절기를 지키는 자의 복을 말씀하실 때에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이 전제가 있어요. 이 전제가 있다는 건 뭘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잘 청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지 전에는 먹지 말라. 그럼 내가 먹어버렸네. 아유, 내가 먹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드릴 걸. 벌써 제대로 청정하지 않으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그 규례대로 지키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제주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말씀을 청종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초실절이 그 6월절 이후에 첫 안식일 다음에 드렸던 초실절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에 감사하는 부활절 예배로 생각하면 주일에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에 드리는 부활절을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초실절에 드리는 이 예배는 그야말로 미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일곱째 안식일을 이튿날까지 합해서 50일을 기수하라고 예레미야 2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다시 바벨론 포로 후에 그들이 잊어버렸을 그 규례를 다시 정확하게 오순절에 대한 개념으로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절기를 철저히 지키도록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구체화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함께 찬양으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이 절기는 페스티벌이에요. Feast of the First Fruits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축제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신앙에 소중하고 중요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첫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앙인 것이죠. 우리가 처음 믿을 때의 그 초심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믿음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 감사가 쉽지를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추수감사할 때는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면서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초실절은 지금 보리를 추수하면서 첫 열매를 드리면서 앞으로 또 네 달이나 더 농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곡물을 또 드려야 되는 그런 그 창고에 드리는 이런 연종까지의 그 농사가 남아 있어요. 이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첫 것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면서 한 번도 자기가 수확해 가지고 얻은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처음 자기의 땀을 흘려서 노동해 가지고 결실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럼 아마도 감격이 있겠습니다. 감사가 진짜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첫 것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첫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어린이 교회 처음 나왔을 때 헌화식을 하죠. 처음 교회 나온 것에 대한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 교회 나온 날이 언제인지 그럴 때 한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기억하는 거죠. 제 딸이 이제 첫 월급을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때 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얘가 부모의 용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쓰면서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쓰려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이걸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을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어디서 배웠는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기뻐하셨겠다. 첫 것에 대한 소중함을 귀한 것들을 마음에 두고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신앙이 결국 자기 자신의 신앙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 것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귀해서 장자, 첫 것, 장자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물은 내 것이다. 첫 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그만큼 소중한 것이니까 소중하게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사람 중심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죠. 그리고 인간이 최고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가 좋긴 하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기 쉬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신앙을 축복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니까 예수님이 그럴 수 없습니다. 만류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이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틈을 탑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에 틈이 탄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 생각을 먼저 하게 하면 틈이 안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 사탄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인간 중심의 생각을 통해서 늘 사탄의 틈을 타는
넘어지는 시험 받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인데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 마음을 당할 수 있다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야, 마음을 다 할 수 있는 분 세상에서 찾아봐라. 부모에게도 마음을 다 하기에 대상이 못 돼. 부모가 자식에게 완전하지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그분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결코 기억하고 계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친다 그러면 그것이 자녀의 양육법 아닙니까? 들으라 쉐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라는 거, 그런 그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첫것이라고 하는 것,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에 우리 가슴에 뜨거운 그런 어떤 그 사랑의 감정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가 지속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돼 버려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까 내가 모든 것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태도가 생깁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모든 걸 더해 줄 수 있는 분인데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는 거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나는 풍성히 누릴 수 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주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내 형편은 왜 이래, 그러면서 하나님 생각 전혀 안 들고 인간적인 생각만 드니까 사탄의 시험에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도 이길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무 소중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지금은 어렵지만 합력과 선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요,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신본주의 신앙이 어디서 더 분명해졌냐? 신약시대 때에 오순절 마다 앞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역사할 때 그들에게는,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고 어린이에게는 예언의 줄을 주고 또 청년들에게 환상을 주면서 하나님이 늦은 비의 역사로 추수할 때에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그들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실 때 얼마나 마음에 새겼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뭐 이렇게 은사적으로 나타나니까 하나님은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구약 시대의 오순절은 바로 희년에 적용이 됐어요. 레위기 25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의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게 50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50년째는 다 자유케 되는 이런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그 오순절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러 모입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기도했던 그 자리에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각 나라에 흩어졌습니다. 그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5개의 나라에서 이렇게 모였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유대인과 유대인 족속들을 이렇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모였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방언을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어가 통일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데, 이 언어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이 사건이 저 구약으로 더듬어가면 바벨탑의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이 있었죠. 그들이 인본주의로 뭉쳤을 때에 우리 흩어지지 말자 하고 그러면서 그 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언어를 각각 달리하도록 민족을 흩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뭉칠 수 없도록 민족을 나눴는데, 이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면서
이제 언어가 회복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회복의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어야 됩니다. 신본주의 신앙이 되려면 성령이 임하셔서 참으로 그런 은사적인 체험도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 요엘서의 예언을 적용하는데 그 요엘서의 예언이 뭐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에는 성령이 남녀 종들에게 육체에 부어준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환상과 예언과 꿈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실 수 있도록 만드셔가지고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초실절을 지키는 맥주절에 일어났다. 그게 늦은 비의 역사, 이른 비의 역사는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라면 늦은 비의 역사는 바로 이 맥주절에 일어났던 오순절 추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영원 추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추수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은 앞으로 4개월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는데 예수님이 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의아했을 겁니다. 근데 그 의아한 것이 요한복음 4장에서 풀려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기는 정말 불륜의 사람인데 자기가 5 남편이 있었던 것까지도 아시면서 자기의 죄를 지적하실 때에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면서 예배해야 할 곳을 찾으면서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시 길러 오지 아니하고도 그 목마르지 아니할 수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생수가 그 배에서 터져 나오면서 기쁨을 가지고 그냥 소리치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동네방면 다니면서 자기의 과거의 수치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대로 그냥 기쁨을 말하면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신미를 걸어서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제자들이 음식을 이렇게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이 일용할 이 먹을 양식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려 함이라 하시면서 너희들은 넉 달 후에 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이 추수할 때다. 보세요. 영적인 추수는요 바로 자연의 곡식과 같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야 되는 곡식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지금 역사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오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고 하는 증인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 추수의 때를 말씀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서 거두는 자는 또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느니라. 유대인들이 열심히 심었는데 우리 이방인들이 거둔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전도하는데 우리가 거두고 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다른 사람이 거두고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에 다 참여하는 그런 열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심어야 거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때가 된다. 가라지를 심은 것은 마귀요 알곡은 바로 추수할 일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알곡을 구분하는 때가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그 평상시의 때는 알곡까지 다칠까 봐 그냥 내버려 두고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추수하게 되는데 계시록 14장 14절 16절에 보면 말씀으로 천사가 추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알곡 신자가 되려고는 말씀을 청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는 것이 알곡인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알곡을 드러낸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을 드러내가지고 교회의 일꾼들을 세운 것입니다. 교회에는 알곡 신자들이 세워져야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면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죠? 이 스데바나가 성도를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알곡이 필요한 거예요. 왜? 알곡은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 알곡이에요. 영혼을 전도하는 사람이 알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알곡 신자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맥주절들이 영적으로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영혼 추수하는 이런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절기가 너무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절기를 잘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바로 22절에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고 하는 것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잘 지키는 것이고, 그 절기를 잘 지켜서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 복은 대적의 문을 막아주시는 복, 원수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대신 싸워주시는 그런 승리의 약속을 오늘 받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1절에도 보니까는 내가 네 경계를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했습니다. 이 원주민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그들과 싸워주신다는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영국을 떠나서 이제 신대륙, 미국의 신대륙 프리무스가 그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혹독한 추위로 많은 사람이 죽고 굶어 죽고 이제 102명이 그곳에 정착하기 시작하는데 첫 추수감사절을 인디안과 함께 드렸다. 그러면서 그들이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미국을 그렇게 강대한 나라로 만들었다고 우리는 감사절 때마다 많이 인용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방법이 그런 겁니다. 원주민들이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농사를 했는데 농사가 안 돼. 그 황폐한 땅이니까 그냥 거기 떠나서 다른 땅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그 땅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심었는데 똑같은 땅인데 그건 잘 돼. 왜?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창대케 되고 강대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25절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25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그 사막 땅에서 물이 어디서 나와요? 그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주민들은 아무리 물을 구해도 물을 구할 수가 없네. 그래서 오아시스를 찾아서 그들이 떠나잖아요. 그럼 황폐한 땅에 가서 그냥 거기다가 그냥 물을 그냥 우물을 파면 그냥 바로 물이 나오네. 그 이삭이 100배나 받았을 축복을 받았을 때 그때의 현상이 그거 아니에요. 그냥 우물을 빼앗겨도 또 옮겨가지고 우물 파도 또 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우물에 축복을 주니까 물이 풍성하니까 곡식이 잘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복을 주시는데 양식의 복은 물을 통해서 복을 주셨고, 또 물을 복 주신 것은 또 물질의 복도 되지만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풍토병도 막아주시고 병도 제해 주신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보니까 그냥 잘 될 사람은 언제든지 잘 되잖아요. 이런 식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대학을 나오고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출세를 했어도, 그러는데 갑자기 그냥 불의의 사고를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병 가운데 죽게 됐다. 그런 뭐가 복이에요? 예? 그런 학식과 명예와 그런 것들이 복은 아니죠. 그야말로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복이죠. 오늘 26절에도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갑자기 횡사하거나 사고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이 수완을 다 지키도록, 이것은 가문을 이어가도록 만드시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가문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됐지, 부모가 열심히 공부시켜서 그렇게 해서 훌륭한 그러한 사람 만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예? 농사하는 사람이 그 과일 나무가 태풍에 그냥 그대로 낙과가 돼가지고 망하는 것처럼 99% 인간이 다 해놨는데 1%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1%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도 27절부터 33절에 보면 이것을 하루아침에 그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그대로 내둔다는 거예요. 그럼 경계의 심을 늦추겠죠. 저들이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을 차지한다 그러면서 그들을 경계하지 않고 마음이 느긋해질 때에 조금씩 번성하게 해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 처음에는 그 야곱의 70가족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400년 지난 다음엔 남자들만 200만이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번성해졌습니까? 처음에는 경계하지 않았어요. 목축업을 하니까 그냥 고센 땅에 따로 살라고 그냥 땅까지 그냥 내줬습니다. 목축업자들은 그 대상들과 같이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천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시한 민족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바로가 보니까 이거 가만 놨다는 큰 민족이 되겠네. 그래가지고 남자아이를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천천히 번성케 하더니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드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네 가지 복, 대적의 문을 취하시는 하나님의 복, 그리고 물질의 복, 양식의 복, 병을 제거하는 치유의 복, 자손의 복, 수완의 약속을 주시는 복, 그다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복, 이런 네 가지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신앙은 어디서 와요? 아까 22절에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여러분이 오늘 초실절을 드리는데 오늘 이 절기가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드립니까? 내가 가난하다. 그럼 이 말씀 보면은 그냥 눈이 번쩍 떠질 거예요. 자녀가 없다. 그러면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 눈에 번쩍 뜰 거예요. 우리는 가난하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대케 해준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사모할 말씀입니까? 근데 그를 이렇게 절기 신앙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이 절기를 소중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소중한 이 절기 신앙을 가르쳐 주기나 하십니까? 절기가 지나도 절기 때도 모르고 지나지 않습니까?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처음에는 미약해서 사람들이 그냥 관심도 없다가 나중에 창대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그래서 맥주절에 복받은 증인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절기를 통해서 복받은 것을 남들에게 자랑하고 간증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전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에서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이 맥주절이 우리 교회로서는 소중한 절기입니까? 여러분 감사를 축복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복을 예비하고 계셔요. 신명기 16장 15절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에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복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자, 추수감사절 때는 모든 곡식이 다 열매 맺는 걸 인해서 결과적으로 감사해요. 이 감사가 큰 감사겠습니까? 미리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우선 감사하는 이 절기, 맥주절이 더 큰 감사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에는요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신명기 5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했으니까 너는 십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기 전에 뭘 생각하라?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라.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내가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감사의 그 근거인 겁니다. 감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두 가지는 먼저 하는 감사가 있고 나중 하는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맥주절은 먼저 하는 감사에 속하는 겁니다. 무엇이 나에게 이루어질까? 그런 염려도 믿음으로 맡기고 감사하시고, 또 지금 불편하고 어려워도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고, 우리 형편을 더 좋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이런 믿음의 감사가 미리 하는 감사예요. 우선하는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는 감사인 이 맥주절이 추수감사절보다 더 큰 감사예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에도 강조했지만 여러분이 실천하지 못하더라고요. 추수감사절 때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더 감사해야지 그렇죠? 그런데 더 감사하는 그런 마음도 오늘 19절에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닿습니까? 이런 말씀이 마음에 닿는 분들은요, 성경 말씀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의미도 모르고 감사절 지내는 게 아니라 이런 복을 내가 사모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건가, 내가 정말 내가 가장 좋은 것들이 어떤 거가, 첫 월급 너무 소중하죠. 첫 직장, 첫 만남, 첫 구원받은 은총,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것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현실에 의해서만 감사하려고 그러니까. 미리 감사가 안 돼요. 먼저 감사가 안 돼요. 늘 부족해요. 늘 모자라요. 그러니까 잘 될 때까지 감사를 늦추다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를 못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감사에 비례합니다. 지금 감사할 때가 아니라고요? 아니, 지금 감사하면 가을에 추수감사할 때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믿음으로 감사 못하면 우리가 가을에 어떻게 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한 열매라고 생각하면 진정한 감사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더군다나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특별히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증인으로서 세우려고 이 절기를 오순절에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복을 못 받는 이유는요, 복 받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복 받는 번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게 복이잖아요. 여러분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요? 가장 소중한 마음, 첫사랑, 첫 믿음, 그런 첫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드려야만 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습게 여긴 사람이 있어요. 에서입니다. 에서는 장자가 됐는데 그 쌍둥이 이 야곱이 늘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걸 몰랐죠. 근데 이 에서가 사냥꾼으로서 사냥하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보니까 이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이 야곱이 장막에만 있는 그런 아주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팥죽 한 그릇을 좀 보니까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30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근데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하아돔, 오 붉은 것, 오 붉은 것.
그렇게 그냥 팥죽에 그냥 매몰돼 가지고 그 팥죽 놔줘, 팥죽 놔줘, 내가 그거 먹어야 살겠다, 죽게 생겼다 이러면서 팥죽을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야곱이 야갔습니다. 형, 장자의 명분을 내게 줘. 그러면 내가 팥죽 줄게. 그래서 그 창세기 25장 31절 33절에 보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더라?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소홀히 여겼죠. 만홀히 여겼어요. 가볍게 취급했어요. 그래서 결국 축복이 그 야곱에게 넘어갑니다. 창세기 22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절기 신앙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 이 절기 신앙을 가볍게 여기면서 아이 뭐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를 드리네. 그러면서 여러분이 교회를 절기 신앙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면 이런 축복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을 소중히 여기질 않아요. 내가 구원받은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주님 앞에 처음 나간 날, 그날을 여러분 생각합니까? 정말 은혜 받은 그 시간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더 감격스럽게 예배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요, 처세술을 한다고 여러분 돈 벌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그냥 망각해요. 자기 신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숨기고 삽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랑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사랑 앞에 주님을 시인하면 하나님도 예수 나를 인정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다 그러면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귀히 여길 줄 몰라요. 티 안 내고 믿는 척하면 여러분 복이 어디서 와요?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며 사랑 앞에 신앙 고백도 안 하면서 있으면 복이 있다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축복 기도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해밀턴 대학의 바커스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 위독해져서 이제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그 의사가 교수 부인에게 귀에다 대고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준비하세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을 어린 분이 눈치로 알아듣고 나를 좀 일으켜달라. 내가 죽을 때가 된 줄 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죽겠다. 그래서 그분이 억지로 일으킴을 받아가지고 해밀턴 대학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 다 예수 믿고 복받게 없어서 그러면서 학생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너무 호흡이 힘들어서 다시 침대에 눕게 됐는데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입술에서는 저들이 하나님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계속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종을 한 후에 이 대학이 변화가 왔어요. 해밀턴 대학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신자가 됐다는 겁니다. 축복 기도가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이런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는 거 어마어마한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축복 기도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제가 일부 때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오늘 이 내용과 맞기 때문에 합니다. 우리 이용분 군사님이 이렇게 예배 시간 바로 전에 꼭 전화하세요. 요즘 이제 다니기가 불편하셔가지고 새벽에도 좀 못 나오시죠.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해도 되나요? 했더니 기도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목사님 기도해 줘야 교회 나갈 힘이 생기겠습니다. 그런 얘기로 받고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배 때마다 그렇게 이거 권사님 전화구나 금방 직감적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를 해주셔야 힘이 나겠습니다. 그 소원인 줄 알고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나오셔가지고는 목사님 사명이 크세요. 목사님 기도 사명이 크세요.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잊어버리면
권사님이 그 기도 부탁을 통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권사님이 이렇게 걷더니 나오시고, 이거를 저는 최근에 너무 세밀하게 좀 경험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참으로 기뻐하신다, 그것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축복 기도가 얼마나 그것이 우리의 복인 줄 아세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 아닙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 복인데 우리가 기도의 복을 만홀히 여겨요. 기도할 제목 있는데도 기도 안 하고, 여러분이 주의 제단 앞에 나가서 기도할 생각도 못해요. 또 축복 기도를 받을 생각도 안 합니다. 기도가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존경하는 정치가 중에서 제일 1번이 바로 국내에서는 이순신이고 국외적으로는 링컨입니다. 근데 링컨은요, 정말로 초등학교도 뭐 1학년 나왔다 그런가 중퇴하고 배움이 없어요. 그리고 생긴 것도 그 참모에 의해서 골라같이 생겼던 괴물처럼 생겼죠. 그런 정말 너무나 정치 그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모두 낙선되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26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가 남북전쟁에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업적 때문에 다들 존경하지만, 그런 어떤 그 인권을 해방시키는 대통령으로 존중받지만, 그러나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기도였습니다. 기도. 하여간 그 참모들은 보이지 않으면 우리 대통령이 기도하러 갔구나,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가지고 우리 이번에 전쟁에 이기게 하신다고 그럽니까? 응답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우리 편 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편 되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아시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근데 이 에서는요, 기도의 복인 것을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기도의 복을 우습게 여긴 사람은 나중에 그 복을 구하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감사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마지막 유예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의학 공부라는 한 미국의 여대생이 대학 3학년 때 우연히 마약을 접했어요. 피곤할 때마다 마약을 복용했는데 나중에 습관이 됐습니다. 인턴 과정, 레지던트 과정에 거쳐서 의사가 됐지만 그 마약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환자를 정말로 진단하면서도 마약을 먹었습니다. 나중에 동료들에게 발각이 됐어요. 직장에 결국 그만두고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약을 끊지 못해서 이제는 돈도 없으니까 마약을 구할 수 없으니까 가난뱅이가 되어서 절망에 빠지자, 그런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날 호숫가에 가서 죽기로 자살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무릎을 꿇고 비를 맞아가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 비를 맞으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머리가 뜨거워지고, 어깨에 무거운 것이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오면서 막 마음의 기쁨이 오면서 날아갈 듯이 가벼워져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살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후로 마약을 끊고 그 마약 사범들이 있는 교도소 선교를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 속에서 죄를 끊을 수 있는 권능도 생기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할 것인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맥주절에 이 의미를 가지고 감사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아서 간증하면 증인되는 거잖아요. 그게 전도의 최고의 방법 아니에요? 내가 맥주절에 이런 감사를 드렸더니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러면 간증해 보세요. 그런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워서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형편 때문에 참으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먼저 회개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첫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감사절,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니 감사하는 것들이 물질적이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적이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제목인지, 우리가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 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받은 것을 가지고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이 시간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것 하나님의 것을 또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맥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어서 어딜 가든지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